오늘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혼란, 정치 부재로 혼돈과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주장과 적대적 대립만 있지 해결의 법칙대로 정반 합을 이루어내는 정치가 부재하죠. 진리 외에는 모든 것은 정이 있고 반이 있으면 합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실종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참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삶의 모든 분야에서 어렵고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어려울 때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혼돈의 때일수록 본질에 천착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과 본질로 돌아가서 자신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야만 우리의 영혼이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시류에 떠내려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인 우리가 이 어렵고 혼란의 때일수록 늘 돌아가야 하고 천착해야 할 기본과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과 말씀입니다. 믿음과 말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서 이런 죄악을 보고 살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때가 되면 심판할 것인데 너는 다만 믿음으로 살아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또 지난주에 나는 말씀의 본문인 마태 7장 24절 2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 실천은 믿음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인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고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순종 실천해야 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스승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바라시는 것이었죠. 고난받기 전날 잡히시던 밤에 이제 당신이 하늘로 돌아가시면 땅에 있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그 요한복음 17장의 간절한 사랑의 기도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17장 15절에 보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는 24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죄와 악이 관영한 세상, 도전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 남아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그만큼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잡히시던 밤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하시고 또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두 제자들이 근심에 빠지죠.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자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수 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아버지만 보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에게서 그 영광을 보았는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을 무엇을 통해서 보았다고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이 혼돈과 어려움의 어두움 시대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고 또 자신을 반석 위에 세우면서 끝까지 이 신앙의 삶, 사명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몇 시간은 요한복음 1장에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무엇을 통해서 본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본다. 말씀.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인 우리가 더욱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에 천착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사실 성경 계시 중에서 가장 심오하고 난이한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도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말씀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우주에서 가장 심오하고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풍부한 진리를 지금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어떤 말씀이 먼저 연결돼서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과 견줄 수 있는 참 신비하고 장엄한 선포이죠. 선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 장엄한 선포이죠. 근데 이 참 그 어려운 문제를 풀을 때에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태초는 언제 있냐? 둘째는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하시는 것인가? 셋째는 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 다음에 넷째는 그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선포하는 태초에는 언제인가 하는 질문부터 풀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을 나누듯이 이 장엄한 선포는 성경의 첫 번째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똑같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다른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시점을 가리킵니다. 우주 만물, 시간과 공간의 시작을 나타내는 시간적 개념의 그 시간의 시작의 때, 그때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이 계셨던 그 영원한 때, 3절에도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있기 전에 그가 계셨던 그 영원한 때, 그때는 우리는 이제 가늠할 수가 없죠. 창세기 1장 1절 이후의 태초는 이런저런 것으로 우리가 가늠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영원한 때는 우리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14절에 말씀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히브리서 7장 2절과 3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도 친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7장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기도하셨던 내용인데, 요한복음 17장의 5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2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이제 기도문이 있습니다. 5절의 창세전에는 오늘을 그대로 풀어보면 세상이 있기 전에입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그리고 24절의 창세전에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창조주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 그 영원한 전부터 계신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헬라어에는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계시를 하셨는가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 창세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다. 이러면 간단할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계시하시고, 또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왜 말씀으로 계시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해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죠. 이 말, 하나님의 말이니 말씀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인 존재이시죠. 말은, 자, 저는 인격인데 내 이 말은 인격입니까? 인격의 표현이죠. 인격이 발로이죠. 인격을 가진 자가 하는 그 표현이죠. 발로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이 말이라고 하는 한정된 용어로서 존재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은유적 표현이 7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이 떡이고 이 빛이고 여는 문이고 가는 길이고 목자이고 포도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은유적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하고 계시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분의 성호가 한 가지입니까? 많습니다. 그죠? 예.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뭐, 체다오, 군대 장관, 아버지. 왜 그러냐면,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다 담고 표현하고 설명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주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 단어, 한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자기의 생각을 설명해 주는 기능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자기 표현, 자기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인격의 표현이고 자기 계시있죠. 특별히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 않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표현하시고 자기 일을 행하실 때에 뭐로 하시는 겁니까? 말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자기 표현, 자기 계시가 바로 말씀이다.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세전에 에베소 1장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섭리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20세기, 그러니까 1906년에서 1982년에 살은 영국의 성공의 사제인데 존 필립스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의 사제가 있습니다. 성공회는 그 예배 의식은 아직 카톨릭의 모습을 갖춘데 신학적으로는 이제 개신교의 신앙을 담고 있죠. 근데 그 존 필립스라고 하는 뭐 사제라고 하기도 하고 목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때까지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옛날 그 1620년대에 쓰여진 그 영어 성경을 현대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좀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했는데 그가 번역한 그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1장 1절이 매우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제가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셨다. 그 인격적인 표현, 즉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 인격적인 표현, 즉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셨다.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시는 세계가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시대고, 그래서 모든 세계가 헬라적인 사상과 철학을, 문화를 가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온 세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사용했는데, 그래서 헬라어의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말씀이라고 하는 그 뜻을 넘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기능을 살려서 해석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어서 설명하여 계시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18절에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뜻은 설명하다, 펼쳐 보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설명해 주셔서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단순히 예수께서 말씀과 가르침으로 설명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상으로서 예수 자신이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면은 누구를 보는 겁니까?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를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저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요,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시고는 14장 1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자기의 말씀조차도 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일이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치신, 그의 행하신, 그의 감정의 표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세계는 헬라 문화였죠.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헬라 사상, 철학, 문화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헬라인들은 사도 요한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 로고스의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로고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 세계의 헬라인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로고스, 그들은 이제 로고스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주에 내재하시면서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며 우주의 형식과 의미를 부여하는 신의 이성이 로고스다. 또는 신과 우주를 매개하고 창조를 수행하며 인간 정신이 신의 존재를 믿고 신의 뜻을 따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로고스다라고 했는데, 너희가 말하는 그 로고스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는 제단에 이름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란 제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사람들에게 그 신, 너희들이 추구하고 기다리는 그 로고스가 누구인지 너희는 모르고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신이라고 추구하고 기다리는 그 로고스, 언젠가 헬라 애들은 로고스가 올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 로고스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헬라 세계인들에게 너희가 로고스 하는 그 로고스가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그 로고스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며 그 로고스가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로고스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사도 요한은 비록 지금 이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의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은 그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말라기까지 모두가 뭐로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증거하는 내용들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말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용어가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시니 있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와 무엇으로 언약을 맺습니까?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것도 뭡니까? 말씀. 애굽을 열장으로 치시고 구원하실 때도 뭘 하십니까? 말씀. 때마다 선지자들에게 무엇으로 임하십니까? 말씀으로 임하시고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면 복이고 언약의 말씀을 어기며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시죠. 영이신데 말씀으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말씀으로 권능을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의 인격, 신성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은 때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현현하여 당신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고 사사들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현현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여호와의 현현 누구시죠? 삼일체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장차 육신을 입고 오실 말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분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구원의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인격 없는 우리의 말과 같은 이런 말이 아니라 신비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 말씀 자체가 어떤 독립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또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 못할 신비죠.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말에는 정관사가 없는데 다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더 정관사. 인격이죠. 인격. 유일한 인격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그 프로스라고 하는 원어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표현한 말씀 하나님은 태초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어떤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로 계시는 분이다. 이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함께라고 하는 말을 함께라고 번역한 이 프로스라고 하는 데는 무엇을 향하여라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이때에 향하여라고 하는 것은 뭐 대적하기 위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로 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로 얼굴과 얼굴을 서로 향하여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영원전부터 계시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함께 계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정언의 말씀이 잠언서 8장에 나옵니다. 잠언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서 8장 구약성경 919쪽에 있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에서 31절은 지혜로 운유되는, 나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 했을 때 그 지혜로 운유되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죠. 말씀이 지혜인데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볼 텐데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의 말씀과 그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에서 31절 한번 우리가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업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틀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 말씀과 같죠. 창조 전에 여호와 함께 계셨고 30절에 보면은 내가 그 곁에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창조 이전과 창조의 때에 성부와 가셨던 그 관계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그 기도에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함께 아가페를 나누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성부와 함께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다. 정리하면 1장은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초점이 맞춰져 있고,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독립된 한 신적 존재로서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뭡니까? 본체, 본질성으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실현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나 이슬람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구원이 없습니다. 이번에 그 우즈베키스탄 신학교에는 유대인인데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목사가 된 분도 있고요. 또 다 이제 이슬람 무슬림이었는데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 되기도 하고 공부하는 분들인데,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그 유대인 목사에게.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정말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가르치지 않느냐 했더니, 가르치지 않는, 읽지도 않느냐, 그냥 본인이 읽을 수는 있는데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이 말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바르게 알고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지,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면 실컷 믿고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단이죠. 당시나 오늘날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되심, 성육신 하심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정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육신 하신 것을 부정하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셔야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도 이것을 부정하고 있죠. 당시나 오늘날에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한 그 사랑 많은 위인의 희생적인 정신으로만 가리키는 자유주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데 듣다 보면은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라 그 정신만을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이제 완전한 대속의 죽음을 부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미완성한 것, 그것을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또 많으며, 지난 주일의 강론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좁은 문이 아닌 종교다원주의 넓은 문으로 미혹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그 협착한 길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하는 그 넓은 길로 가기에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이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리즘이 가끔 떠서 이렇게 유튜브를 들어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냐? 마태복음 22장 23절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제 다시 훗날 나이 많아 노인이 되었을 때에 성경을 더 기록하죠. 요한 1, 2, 3서 또 계시록을 기록을 하는데 그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 요한 1서 4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대로 항상 복종하여, 무엇에 복종합니까?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넷째 질문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구원의 그 풍성함과 능력을 더 알게 하셔서 그 구원의 풍성함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내주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